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된 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한 지체가 불편하면 온 몸이 불편한 거지요. 가끔 저도 이 손, 손에 상처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한 번은 이 상처가 곪아서 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쑤시고 그래서 이 손가락에 난 상처 때문에 페어록스에 있는 응급실에 가봤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가 와서 주사를 푹 찌르고 그다음에 절개해서 안에 고름을 다 빼내고 소독하고 그리고 싸매주고 약을 주고 그래서 치료된 적이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니까 온 몸이 아파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족 구성원 중에도 한 사람이 잘못되고 한 사람이 불편하면 온 가족이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의식이 확인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홀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크리스찬도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다 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은 먼저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의의는 복음이 우선적 가치라는 그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는 성경 말씀이 기록하는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먼저 우리는 연결된 지체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도 공동체적인 관계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 의식이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죠. 어, 제가 저는 입시 세대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속에서 시험도 안 보고 그렇게 산 대표적인 그런 세대일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입학 시험을 보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아, 관심이
지금 어떻게 그 입학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 제가 중학교 시험에서 전기 시험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온 가족이 침울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대전중학교에 제가 시험 쳐서 떨어져서 그다음에 한밭중학교에 후기에 다행히 그때는 한밭중학교가 항상 전기였는데 그때만 후기가 돼서 한밭중학교에 들어. 그다음에 이제 대전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는데 온 가족이 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그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 주위에는 온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관심. 이제 합격이 되고 나니까 동네 잔치가 그때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남의 집 일인데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시래기국을 큰 그릇도 뭐 많이 없었으니까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온 식구가 다 숟가락을 갖다 넣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각자 스푼을 그 그릇에 넣어 먹어도 비위생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형제, 자매가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밥상 공동체였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아주 끈끈했어요. 요즘도 이러한 밥상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미주 이민 사회에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 우리 고국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이민 생활하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밥상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또 미국 사회를 이루어가는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여러 사회 중에서도 한인 이민 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 하는 거지.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의 우리는 존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미국 사회에서도 커뮤니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이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체가 있다는 말이고 또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지체들도 함께 고통스러워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즐거워해야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살아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 관하여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2000년 넘게 지니고 살아왔어요. 그 공동체 의식이 시온주의라고 하는 기치 아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했어요.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 공동체 안에 소중한 일원이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우리가 아, 생각해 봐요. 혹시라도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가, 공동체 그 어느 일원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 시대에 상당히 권력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하인, 그 당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종에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 작은 소외된 자를 자신의 집안에서부터 발견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공동체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남을 배려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같은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그런 말은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야, 즐거워해야 그게 어떤 유머가 될 수 있지, 그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상대방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건 농담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끼리 서로 간에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귀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나누는 데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 몸이 지체가 움직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존재의 의의를 갖게 된다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 분의 어떤 성자로, 어떤 훌륭한 그런 위인으로, 인류의 스승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그 종교와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생각하고 유교에서 공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란 거예요. 그들은 석가모니를 사실은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먼저 깨달은 자일 뿐이에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교회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온갖 보화를 이 단순한 비밀 속에 감추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수고와 수많은 사람이 흘려야 할 땀을, 또 죽어야 할 희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으니 너희는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복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지, 그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의식을 서로 확인하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면은 그 지하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갑상인들이 여기 타서 그 물건을 소개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 물건을 소개하는 말을 잊어버려서 좀 애를 먹는 그런 세일즈맨도 본 적이 있어요. 물건을 팔려고 그 물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외웠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나 복음 전파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가능한 거지요. 이 진리는 너무 쉬워서 그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때로는 친구도 붙여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 전파의 대상이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게 이 복음 전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열심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선교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21세기의 개념으로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렇게 규정해요. 그전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복음과 선교.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함께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힘껏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하고 감사함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물질관이 달라져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내 몸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이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의식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자, 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져 가야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귀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교회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애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 그러셔서 이제 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닮고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 손자 얘기를 해서 참 여러분에게 미안한데, 이 손자 얘기만 목사님 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니가 왔다 갔는데 이제 2살 가까이 된다고 뭐 이제 걷고 뭐 그러는데, 머리를 좀 짧게 잘라 놓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나. 제 딸이 낳았는데 제 딸보다는 그 사위 앤드류 그냥 똑같은 그 모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도 좀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 할 수 있겠느냐? 중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 캠판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그 자취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힘쓴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손바닥에 못자국 흔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닮아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얼굴이 부모를 닮았어도 그 행실이 부모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그 생활에 전혀 거룩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지체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지체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지체로서 우리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귀한 경건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서로 연관된 유기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향하신 그 뜻을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